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야곱의 12지파가 땅을 상속받고 기업으로도 1000년 예수님의 나라 건설에서 많은 씨를 번성시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모든 축복은 저희 자자손손이 받아서 이제 무궁세계를 위하여 이 땅에 씨를 퍼뜨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 죄짐을 다 담당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땅에 강생하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나이다. 저희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에 원죄를 없애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완전히 폐역을 개조시켜서 신창조로 예수님 몸같이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염려 또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오니 넉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 우리 예수님 나라 건설에 꼭 필요한 사명자가 되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음, 18장에서 하나님의 절대권력을 말씀 월요일날 드렸는데 19장, 20장은 지나간 시간 말씀으로 대신했고요. 21장은 해계 없는 기도인데 유다 정권이 그렇게 솔로몬의 정부가 굉장히 부흥이 됐지만은 그 후손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라 했지만 선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를 쫓아내고 무시하고 죽이고 이런 악질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리라. 정치에 대해서 시드기야의 사명, 이제 이미 10지파는 아수르 국가에 잡혀갔고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 한 등불만 남겼는데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급했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고 멀리 떠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정권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믿고 도와주겠지 하고 애굽으로 사상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지자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치고 들어옵니다. 다급하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종을 보냈죠. 가서 당신 말대로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친히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좀 하라. 그래 기사가 나타나도록 이적 기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가짜입니다. 급하면은 하나님 찾고 편하면은 하나님 버리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도 급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편하면은 세상 바라보고 모세도도 그랬어요. 60만 대중이 지금 가나안을 가나 못 가나가 문제인데 먹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래서 육체적으로
치우치다가 하나님이 돌비석을 돌판을 주셨는데도 그 석비가 돌판의 그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가나안 가라고 줬는데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이 없고 애굽에 살던 옛날에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워져서 광야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뒤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보고 가자. 그냥 안 가니까 우리가 장관을 하나 세워서 가자. 이렇게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 민수기 14장 보면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약속했고 가나안을 찾아주는데 12명이 가서 실질적으로 답살했습니다. 정탐했습니다. 참 땅은 강야와 비교하면 비옥하고 좋고 그런데 거기 7족속들이 사는데 너무 힘이 센 것 같고 강한 것 같아서 인간 판단으로 못 간다는 판단이 나왔단 말이죠. 10명은 못 간다. 2명은 간다. 그 10대 2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보고서를 받고 10명 편으로 붙었습니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가면 못 가지. 그래서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죽어라고만. 그래서 어린애들만 데리고 여호사갈렘만 갔거든요. 그게 신앙인데 지금 시드기야의 정권도 인본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눈이 빠져서 잡혀가는데 이제 39장 가면 심판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기도지 아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 안다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믿음은 참 선물인데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 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읽고 듣고 알긴 알아도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에베소장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사람이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고 믿음이 지대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대를 믿는다, 구의사를 믿는다, 애굽 땅 중앙지난을 믿는다, 병정의 기둥이 된다, 한 구원자가 온다, 재림주를 소개한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승리지만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쩌노? 그건 불신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3절에요. 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오늘 이 지상에 교회가 많은데 시드기야 같이 가는 교회가 많아요. 신신학자들인데 믿어이들 본문 성경 세일은 안 믿고 인본주의로 세속에 빠져서 이방 종교 손잡고 싸우면 죽으니 서로 양보하고 협상하자. 이제 마귀 계율에 거짓말에 거짓평에 속아서 지금 오메가도 알파 때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믿는 잘 보겠나.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믿는 사람 있겠나 염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그렇게 급하니까 이제 바벨론과 싸워보려고 군인들이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붙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유다의 군인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병기도 사용 못한다. 그 하삽도 사용 못한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 그래서 3번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 때 1차 606년 그 다음에 598년에 2차 587년 3차로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70년 동안. 5절에 내가 든 손강 강한 팔 곧 노와 분강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근데 2600년 전에는 보여줄 때는 육적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다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 유다를 때려서 선지국가 만들렸고 7째 머리,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머리가 7개인데 7째 머리, 8째 왕, 러시아가 계율 정책으로
우리 한국과 온 세계를 지금 먹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중에 모아드린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다. 러시아 군대가 한국에 들어온다. 김정일이가 문제 아닙니다. 김정일이 중공 후진타오는 이사 7장 4절에 두 부지깽이고, 부지깽이는 밥하고 불 뗄 때 쓰지, 불 다 떼면 부지깽이 던져버립니다. 한국의 역사를 위해서 북쪽에 있는 두 나라는 부지깽이 사명자다. 그래서 65년에 망했다. 그럼 아수르가 유다의 목에까지 올라올 때, 그때 유다의 이마누엘 날개가 펴지고 마헬살 하스마스의 사명, 노라기 속현다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들이 증거를 마치면 주님 공중에 데리러 오고, 그 다음 이 세상은 아수르의 후사년 반 정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일발, 종말론적인 예언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75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징조를 주면서 기다렸겠습니다. 그렇게 2600년 전에 유다의 바벨론 군대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소련이 한국을 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전하면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지, 무슨 작은 한국 땅에 강대국 초강대국인 소련이 들어오겠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온다면은 김정일 오지 원룸이 있느냐, 그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잖아요. 성경적이라요. 이사 7장 8장 그대로 본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기대를 걸었거든요. 유다에 약속했고,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를 범할 자는 없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우상숭배하고 강대국 의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보면은 시드기야가 애굽의 독수리를 바라봅니다. 도움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연한 가지가 바벨론에 심었는데, 그런데 70년 심었는데 연대를 안 믿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시드기야를 잡아갑니다. 잘못되니까. 그래서 노날이 빨리 잡혀가는데 70년 후에 스룹바벨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절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사람이 잘못함으로 동물들까지 가축까지 피해를 받습니다.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연병, 전염병이죠. 많이 대량 살상 많이 연병이 들면은 이건 정말 국가에서 또 연병이 전염될까봐 경계합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시키고 법적인 전염병입니다. 큰 연병이라 했어요. 연병이 이제 합적으로는 장질부사인데 창자가 막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열병인데 막 열이 40도 이상 넘고 사람이 많이 죽는 병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 빠져요. 이 병 앓고 나면 한 40일 알아야 되거든요. 한 달 이상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머리가 다 빠져요. 요즘 항암제 치료하면 머리털 빠지죠. 그렇게 힘드는 것 같아. 이 병이 무서운 병이요. 하나님 왜 연병을 보내느냐고. 이 연병 들리는 놈들 하지. 말 안 들으니까.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본문들 안 가면요 다 연병 들려. 후 3년 가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연병에 죽으리라 하사타라. 자,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연병이 지나가도 걸리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남은 자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붙인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한국도 정치적으로 소련과 수교하고 중공, 일본 주변 국가들 다 손잡고 서로 손에 손잡고 평화를 위해서 같이 살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야 잡아가라, 3번 잡아가라. 그래서 구약에 보여줬습니다. 아끼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시대에 먼저 1910년도에 일본에게 한번 잡혀갑니다. 36년 많이 잡혀갔죠. 그 다음 6.25 때 또 한란 당했습니다. 한 400만이 죽었죠. 이번에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잡아갑니다. 한 절반 잡혀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창세전에 이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지만은 하받을 유다가 있고 복받을 유다가 있어요. 그 위에서 하늘 본부에서 예정했기 때문에 땅에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다 택한 종들은 택한 종을 만나면 귀가 열려집니다.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짧게 들어도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따라옵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책임을 집니다. 그때 예지 예정 속에서 은혜 시대는 유대인은 버리고 이방인 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그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럼 순화는 영적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인을 주시되 14만 4천만 정해가지고 주시기 때문에 뭐 너나 나나 인 맞는 게 아니고 인 맞기로 작정생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와서 말씀을 먹고 변화가 되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세일의 교훈, 말하면 썩을지만은 예수님께 접붙은 가지들 중에 14만 4천명 변화가 된다는 거 안 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도할 때 왕권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미움받으려 했어요. 10계명을 줬는데도 10계명 덮어놓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질이 사람들 속에서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가 이제 환경이 맞으면 쫓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세균들이 많거든요. 음식물의 세균이나 우리 육체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요. 그 몸이 약해지면 면역성이 약해지면 병이 잘 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덥다, 뜨겁다, 습기가 많다. 그러면 막 박테리아가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막 이것을 막 물에 삶았다, 행주를 삶았다, 칼도마를 햇빛에 말렸다. 그러면 박테리아가 아주 뜨거워 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부패 안 되게 먹어야 되고, 그 여름에는 식중독이 많잖아요. 그 나쁜 세균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설사를 일으킨다, 막 고통을 줍니다. 육적으로. 그렇듯이 마귀도, 영적도 마지막 때 악마 득세라서 마귀가 좀 득세합니다. 58년부터. 그래서 어느 집에나 어느 교회나 마귀가 막 버글버글합니다. 그런데 강해야 이기죠. 약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강한 마귀를 이기려고 강한 세일을 준 것이에요. 그 세일만 무장하면은, 세일의 사상만 3대 무장하면은 3대 하가 와도 걱정 없습니다. 강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들어서 교훈하는데, 구약의 예루살렘은 다 약해 빠져서 잡혀갔습니다. 막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율법시대거든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시대인데, 저렇게 살면 잡혀가는구나. 우상숭배하면 잡혀가는구나. 근데 구약을 거울로 보면서 사진을 찍어줬는데도 들여다보고서도 그걸 모르고 또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시다청배했다. 또 아브시시 또 십자총회를 한국에 오라고 또 박수 쳐가지고 오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야, 너희 왜 여호와 하나님 새 이름 버리고 십자가도 던져버리고 왜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공산당이 거짓평가 들고 나오니 따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길이 두 개입니다. 생명과 사망. 그렇게 이제 이사야 5장을 보면 성민이 하바들이 있는데, 성민이, 하나님 선민이, 백성이 하바들 야곱이 있고 복받을 야곱이 있어요. 둘로 갈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야곱의 집에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의지권을. 순종할 수도 순종 안 할 수도. 우리는 어떤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답도 주시고 또 교훈하시고 그런데 이 인간들 야곱들 중에 다 복을 원하지만은 복된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위에서 야곱 중에 이 바다 모래같이 많잖아. 그러니까 다 왕권 받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왕권은 14만 4천만만 주고 그 다음에 종족 백성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하고 이방에서 불러들여서 옷만 바깥 입혀서 예수 옷만 입혀서 천연하신 누리자 이렇게 계시록 7장의 구원의 목록이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시대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위에서 보좌에서 택하지 않으면은 이 계시록과 세일이 걸리게 돼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만대를 정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행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심판마당에 가까우면은 알곡으로 택한 사람은 열심을 내게 되고 말씀을 꿀같이 먹고 이제 초막절에 변화를 받고 개조받고 하지만은 불태자는 더 어두워져요. 태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고 마귀의 말이 꼭 성신 말 같아. 평화공존이 진짜 같아.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큰 교단들 큰 목사님들이 다 손에 손잡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시대든지 종말되면은 알곡이 적어요. 양심시대 노아를 보세요. 8명밖에 안 남아. 다 죽어야 된 거예요. 그 죽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죽는 줄 몰라요. 아이고 비가 오면 뭐 산이 덮이겠냐. 뭐 비 많이 오면 산에 올라가지. 뭐 산에 가면 되겠지. 근데 물이 말이에요. 산도 다 덮어버리니까 갈 데가 없는 게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방주가 필요한데 보트 하나 만들어 놓겠네. 보트 타고 되겠냐? 큰 데를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노아가 풀어보자. 아이고 노아 영감님 참 똑똑하네. 진짜 똑똑하네. 어떻게 이 홍수가 이렇게 날 줄 알고 저 큰 배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뭐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허살하잖아. 땅은 사서 못하며 밭은 사서 못하고 집을 좋게 지으면 못하노? 물이 덮였는데 쓸모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도 그렇단 말이요. 지금도 그때란 말이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전도하고 증거 마치고 우리 신앙 만날 준비하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은 원수 막이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만날 준비하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다섯 처녀지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31장 안식하는 길 생명의 길은 세언약과 세일이요. 근데 그 바깥은 사망의 길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선민이지만은 세언약을 주니까 이건 나사렛 예수 이단 아니요. 요셉 아들이지. 에이, 버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림돌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건축자거든요. 예수님이 1등 생명의 건축자료입니다. 예수로 집을 지어야 되지. 예수의 이름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반석 위에. 예수 없는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같다. 마태 7장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유명하다면 따라가지만은 예수의 세상 족보가 좀 초라하단 말이에요. 겉보기도 보잘것이 없고 풍채가 없고 또 족보를 보니 요셉 목수집에서 태어나서 목수 아들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빈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30년 살았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예수 하면 이름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다 버린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택해놨기 때문에 이사 9장대로 갈릴리에 큰 빛이 오셨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기는 내가 너를 이사야 9장같이 예언 이루려고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지 내가 너를 떠나면 안 되잖아. 이사야 9장이 이룰 수 없잖아. 내가 큰 빛인데 그러니까 고개 그만 잡고 사람 잡는 어부를 만들어줄게 따라가자. 그 마음에 끌려서 따라 나섰어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시련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연단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도망도 쳤어요. 안 돼가지고. 근데 주님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요한에 가는 길로서 다시 연인데 누가 다시 연 듣습니까? 안 들어요. 길을 막고. 근데 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모으면 되지요.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사막의 길은 뭐냐? 선악까지요. 평화공존이지요. 뱀의 소리지요. 육자백이지요. 공산주의죠. 무신론이죠. WCC죠. 에킴판운동이지요. 이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숫자 많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숫자 적은 걸 무시하고 그래서 그라 사장에 작은 날이다. 누가 멸시하느냐? 작다고 멸시하느냐? 작아도 7명의 역사요. 감람나무 기름불미 역사다. 사람이 볼 땐 적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 따지지 말라. 단체가 적다고 역사가 적은 건 아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사람 됐다면 깜짝 놀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럽니까? 조롱하고 돌 던지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 예수님도 숨었어요. 그 능력 있는 창조리 예수님이 마귀 들린 사람들한테 피해 다니면서 숨었어요. 그렇게 진리가 이루어진 가정은 모락적인 역사입니다. 역사는 크지만은 감출 때도 있어요. 나타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전투에 감춰 있는데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도 좁은 길이죠. 좁은 문입니다. 근데 오늘 WCC는 넓은 길입니다. 사망의 문입니다. 글로 사람이 다 가잖아요. 또 시청 앞에 진짜 좀 텔레비 보니까 사람 많이 모이대. 시청에서 막 청계천까지 다 줄 섰다게. 그러고 막 용산까지 줄 서고 막 서울 사람 다 예수권도 다 나왔는 것 같아. 근데 사랑의 교회는 안 보이더라고요. 빠졌어. 그 옥목서 없고 오징어 없더라고요. 있다면 그 앞에 섞인데 없어 보니까 그거는 합동이라 빠진 것 같아. 예, 합동은 조금 낫긴 나 그래도 조금 눈치가 있는 것 같아. 그거 가면 배낭가지 같아서 빠진 것 같아. 어떨 때 나오되면 그때는 빠지더라고요.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사망의 길, 생명과는 생명의 길. 근데 아담 해아가 사람이 좀 눈치가 빠르면은 에덴산 쭉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 타고 산보 타다가 여봐 우리가 생명과 따먹을까? 그 두 부부가 그러자고 손잡고 뚝 따먹으면 영생 가잖아요. 영생 가잖아. 근데 그걸 못 따먹고 뱀의 게임에 빠져서 죽으면 정령 죽으려는 선악과가 그렇게 보기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먹일직하고 탑이 났다는 것은 참 인간은 못 쓸 것이라. 인간은 만들 때부터 비실비실해. 분명히 법을 세우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건만은 그걸 따먹더란 거지요. 그럼 오늘 또 야 협상하지 마라. 야 다실론으로 가지 마라. 여호와 나밖에 참신이 없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많이 받아 했지만요. 다 까먹고는 아니야. 우리가 평공존해야 같이 살거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마귀 들리는 사람도 사랑하고 무신론도 사랑하고 이방 종교도 사랑하고 사랑이 최고야. 그래서 사랑 내 사랑하다가 죽어버렸다. 잘못된 사랑에 음녀 사랑에 마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아가서에 보면요. 근데 그 헛된 사랑, 거짓말 사랑에 끌려갔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지, 진리 사랑이지, 말씀 사랑이지.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아서 마태 7장에 찾는 이가 적고 사망의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예나 적임이나 똑같아요. 또 9절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예루살렘입니다. 세계 중앙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이거는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단언적으로 너희를 생명의 길 버리면 죽는다. 연병에 죽는다. 너희를 애원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었는데 70년 몽둥이에게 복종하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70년 살 수 있다. 또 회복도 있다. 근데 몽둥이를 거스리면은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정부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피할고 항복을 하실고 왜 항복하시느냐? 이미 바벨론에 잡혀간 우리 형님들, 우리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항복하면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창피스럽냐? 죄는 짓고 또 매맞긴 싫어서 또 위신 체면 찾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힘을 좀 빌렸어요. 근데 못 빌렸어요. 하나님이 안 돼. 애굽은 못 도와준다. 애굽은 너희의 도움이 아니다. 너희의 도움은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못 도와줘. 너 사상이 넌 잘못됐어. 너는 하나님을 버렸어. 입으로는 주여 하는데 마음은 이미 마귀한테 넘어갔어. 유혹에 빠졌어. 그래서 안 돼요. 그렇게 이사야 29장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이 멀리더나. 헛된 예배. 참된 예배는 겸손, 온유 겸손 중심으로 그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너희는 종이 되잖아. 종이 되냐 산다. 너희는 주권이 없다. 이미 주권이 예루살렘 주권은 바벨론에 넘어갔다. 하나님 붙였다. 너희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이 잘라진 생명이다. 너희는 종이 된다. 마귀 종이 된다. 마귀 국가의 종도 타라. 그럼 70년 더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완이 70년인데 그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노력은 강제로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있어도 사실 죽은 목숨인데 그래도 자살은 못하지 또 칼에 죽기 싫지 그런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해. 그럼 너희들이 그들에게 끌려가서 종노릇하고 심부름하고 네 생명 다 할 때까지 살 수 있지 않느냐. 항복하라. 안 합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예루살렘으로 오늘 피로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얼굴을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요거 잘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 찾는 사람 많잖아요. 시청에도 하나님 잡섰대다. 어떤 사람 기도를 써서 하는데 좀 기도 써서 하더라고요. 저 눈 뜨고 기도해요. 나도 그런 목사 처음 봤네. 눈 뜨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신자 참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서울에 부자 교회 돈 따라가는데 회개합니다. 그럼 조용히 얼굴 딱딱할 거야. 돈 많은 교회는. 돈 많은 교회 회개합니다. 어떤 목사가 막 그래. 기도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신자 참배는 회개하는데 따부시신 회개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 김사만이 막 도망갔겠네. 따부시신 회개한다고 선 못해.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우상숭배 죄는 모르고 형님들 지은 죄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홍태기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홍태기 죽은 지 옛날이다. 네? 그게 복을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3대하가 온다고요. 3대하가 나팔 지금 3개가 지금 부르주고 있다고요. 5째 지금 가고 있어요. 셋째하 6째 오고 있어요. 7째 또 와요. 이거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지. 기독교는 하가 없다 하는데 저 기가 차잖아요. 기가 차 노릇이요. 예수님은 화가 온다고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록을 줬는데 이 계시록을 봉해져 놓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전혀 뭐 복은 안 보이고 저 화는 안 보이고 복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예수님 볼 때는 화가 온다 했는데 복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예수님 복 주세요. 복 떠났다. 언제 떠났는데요? 58년도 떠났지. 우리 왜 모릅니까? 너는 소경 기먹으려잖아.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상도동 가야 되지. 거기 하나님의 인의 복이 있는데 구의사재단에 하나님께 깊이 감춰놓으니까 보여야 되지요. 막 우리 교회 간판 뭐 대한 예수를 장소에 크게 붙여놓으면요 어중떠지게 말 올기라요. 응? 네? 오겠죠? 근데 하나님 하지 말아요. 세일중앙교회. 세일 중에 중앙이다. 그 부산의 교회생은 부산세일교회지 부산세일중앙교회가 아닙니다. 세일중앙교회는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미국에서 목사님 그 교회 간판 몇 개가요? 미국 교회요? 그 미주 세일교회 되지. 그 우리 중앙교회만 돼요? 안 되죠. 중앙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중앙재단은 오디가 세운 학교색 재단이지. 뭐 간판이 다 똑같은 간판 아니에요. 간판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위함이 아니라 했어요. 그 복이 어디 가는데? 복은 예레미야에서 가는 거지. 세일창조로 31장 21절에 세일창조로 복이 쏟아지지. 세일이 없는데 복이 가나 저주고까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걸머졌어요. 610가지 조문을 옷자락에 써가당겨. 그런데도 예수를 발로 차버렸어. 그 율법이 예수인데 눈에 보이는 예수는 발로 차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는 걸머지고 그렇게 사람이 이중인격이라. 그 막에 들어가면은 진리가 안 보여. 그래서 오늘 또 이 모든 예언서는 복된 책인데 육체 구원 복된 책인데 이 사람들이 복을 영혼 구원만 보고 육체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막 육체도 안 따라가겠나? 아니지. 예수님이 육체 구원이 분명히 갈라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 따로 하고 다 끝나면은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에게 내가 육체 구원을 주지 이렇게 갈라놨는데도 분별이 못하더라고요. 분명히 모든 육체를 위해서 내가 환난을 감해 주리라고 했는데도 어떤 목사님 내한테 전화 왔는데 최 목사님 성경에 육체 구원이 어디 있어요? 대주세요. 그러면 볼펜 잡으세요. 또 기다려봐요. 볼펜 잡아. 쓰세요. 마태복음 24장을 써놓고 100번 보세요. 그거 육체 구원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마태복음 밖에서 안 받겠어요? 봐도 아무도 안 받겠어요?
설교 한 번도 했겠어요? 근데 육체고 눈에 가려워서 안 보여. 이상하잖아요? 육체고는 안 보여.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 우리 설교 테이프 듣고는 목사님 성경에 성신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거 보래. 아니 이사야 31장 32장 성신을 필경 부준다 했는데 성신의 성령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단어를 따져. 성신은 어떻고 성령은 어떤데 다 삼위 하나님인데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미운가 봐. 자기 안 맞으면 막 덤벼들어.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하기 때문에 성신이 있죠. 성경에. 그 사복음서는 성령으로 나지만 옛날 성경이 다 성신으로 나온다고요. 그 복을 위함이 아니라 했어. 그럼 시드기야야 너 복 못 받겠어. 너 눈이 멀어가지고 네 눈에는 애굽만 보이지? 예, 애굽만 보이는데 애굽 힘 세잖아요. 강대국인데 독수리잖아요. 근데 애굽 독수리가 바벨론 독수리 못 이겨. 응? 근데 독수리가 세 마리인데 유다도 독수리거든. 유다의 남은 자가 철장어서 독수리가 바벨론 둘이 잡아먹어. 독수리 세 마리 싸움 붙었는데 1등은 유다 독수리야. 유다가 이겨. 동방 독수리. 세일을 구하는 독수리. 협상하는 독수리는 안 되고, 열공질의 독수리. 그래서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이 솔로몬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윗 왕국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계속 70년 잡혀간다. 70년 노예생활 종살이 한다. 25장 가면 11절에 70년, 29장 10절에 70년 마치면 돌아온다. 그 연대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28장에 가면은 하나야라는 거짓 선지가 예레미야 보고 막 때리고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는 말이 예레미야야, 야, 너 왜 자꾸 나쁜 예언하는 거야? 나같이 좋은 예언하지. 나는 얼마나 좋은 예언하고 박수 많이 받냐? 알아? 바벨론 우리를 잡아갔지만은 2년만 있으면은 내가 바벨론을 박살내버리고 유다를 내가 도록한다. 그게 예레미야 옆에다가 그렇게 되면 나도 아멘이지. 나도 뭐 예루살렘하고 원수진 건 아니야. 얘 사랑한다고. 근데 위에서 하나님이 70년을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종이 말이야. 주인이 시킨데 종이. 니도 종은 종이지. 근데 내가 보니는 마귀종 같아. 우리 하나님은 70년, 니는 2년이 됐거든. 그게 니는 분명히 마귀종이야. 근데 7월달에 죽겠어. 초막절에. 보호 못 받겠어. 그게 7월달 죽었어요. 연대만 틀리면 7월달 죽어. 어디 가시고요. 연대 맞춰서 7월달 살게요. 죽어서 송량으로 갈게요. 그렇잖아요? 연대가 중하다니까요. 노아는 120년 죽어도 못 건져. 120이 되면 홍수 터지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400년, 예루살렘 70년, 우리 예수님도 400년에 오셨어. 말라기 문 닫고. 또 이제 70년 우리 유다가 한국이 75년도에 회복받은 재단이 세워지고 머리도 주시고 도장도 주시고 담임도 주시고. 근데 감춰놔서 안 보여요. 근데 원수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쓰라고. 그 서가라 9장 13절 유다야 내가 널 당긴 할 삼았지. 에브라임 너는 먹인 살 삼았지. 근데 언제 쓰냐요? 헬라 군대가 들어올 때 쓰라고. 헬라를 치라. 헬라가 너희 땅을 밟고 들어올 때 그때 치라. 그래서 우리가 전통에 지금 화살통에 무장해서 감춰 있는 거예요. 근데 7명이 와서 우리 사용하거든요. 신으로. 그래서 서가라 4장 6절에 이 순금등된 어둠을 밝히는 역사는 사람이 못하지 힘으로는 건 안 되지.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게 전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불로 사른다. 그게 두고 보니 기가 차잖아요. 아니 솔로몬 성전인데 불타다니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그 금으로 진 성전이 불타겠냐. 금 다 뽑아가면 속에 나무가 들었잖아. 그 나무 다 불타지. 백향목이 불타지. 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의 집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 요시야 왕부터 이제 하가 오는데 요시야 아들들이 아주 기시에 들려가지고 악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정치를 하지 않고 마귀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여아하스부터. 그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요. 아니 사울이 초대왕인데 잘려나가고 다윗 집, 그 다음에는 솔로몬 집, 그 다음에 르호보암 집, 그 유다 왕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을 뺄 수가 없어. 왜? 다윗은 예수의 모델이야. 그 다윗과 그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 다윗, 예수. 다윗의 집이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공평히 공이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탈취당한 자, 억울한 사람들 좀 네가 풀어주라. 억울하고 압박받는 사람들 해방시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럼 악행이 뭘까요? 옆에 사람 괴롭히는 거, 응? 압박하는 거, 응? 남을 괴롭힌다, 사기를 친다, 응? 속인다, 거짓말한다, 응?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건 이방 사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더더욱 못하지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났다. 악행을 인해가지고 내가 몽둥이 들었다. 응?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아니지. 나는 공인데, 난 심판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도 내가 뒤집어 엎었다. 어? 가인의 씨에게 셋의 아들도 자꾸 장가간다. 이방 혼인한다. 이방의 여자들에게 이방의 씨를 받으러 갔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를 제일 싫어합니다. 잡초. 잡초가 너네 밭에 떨어지면요, 그게요, 염치 없이 막 번지는데 엄청 번져요. 발행이 지신 잡초 알아요? 곡식보다 더 강한지요. 뿌리만 박으면요, 막 밤낮을 설치면서 막 지 갖다 차지해버려. 곡식은 쓸 자리가 없어. 곡식은 절로 녹아 빠져. 응? 그 강원도 그 바탄댁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물어봤지. 그 열무 좀 뿌려놨는가? 그렇게 뿌려놨는데요, 잡초가 다 먹어버렸다 캐. 잡초가 나가지고 열무가 다 녹아버렸다 캐. 그렇게 농사는 농부가 옆에서 지어야 되지. 서울서 농사 못 지어. 그 목가자는 뭔데? 씨만 뿌렸다고? 잘 자라겠지? 안에 여기 있다. 잡초가 더 세. 잡초가 먹어버려서. 잡초가 구워지니까 열무는 햇빛을 못 보니까 사이에 낑겨서 지대로 녹아버려. 안 커. 아, 잡초는 비로 안 줘도 잘 커. 마귀는요, 비로 안 줘도 잘 커. 따블시시는 제대로 잘 돼. 왜? 마귀가 힘을 줬거든. 응? 그래서 서울 광장 보세요. 우리가 서울 광장 가면 우리 경도 다 안 보여. 전에 해봤더니 천도회관에서요. 우리 이목사 계실 때. 응? 그때 70년도에. 자, 멸공진리 신의 사람 나타났다. 막 광고파 써가지고 막 세종로로 막 종로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전에 가면요, 우리밖에 없어. 전국에서 다 모였어. 한 150 모였는데. 얼굴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거요. 아, 연세대학교 전학가니 학생들이, 어이구, 예수 왔다 하고 졸업하고 가더라고. 신의 사람 나타나서 예수 또 왔는가 봐. 비방하더라고요. 해봐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8.15 성회 때는 거기는 WCC 그렇게 모이냐? 응? 인산이네라. 그래서 가짜는 많은데 진짜는 적다는 것이죠. 왜 진짜가 적으냐? 마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에는 마귀냐 성신이냐 신의 역사라요. 그래서 마귀가 점령하면은 에키메칼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수르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락했는데 오늘 사람들은 아니지. 수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편하게 살면 되지. 그거 안 되죠. 안 됩니다. 내가 편하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괴롭다고 은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공의를 따라 살아갑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고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남을 누명쳐도 안 되고 남을 좋게 해줘야 되고 괴로우면 위로해야 되고 고통받으면 가서 만져줘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내가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른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왜 불태우느냐? 완전히 사탄의 집이 된 거예요. 완전히 우상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 용서없는 심판이에요. 용서없는 심판이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아모스에게 예수님께서 아모스야 너 고맙다. 농사 그만하고 내 종이 돼서 날 따라왔으니 야 사마리아의 심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네가 내 종으로 선지자로서 내가 아버지가 받은 거 이 먼저 봐라. 뭐거나 지금 주님이 담을 쌌는데 옆에 서셨는데요. 이 눈이 열렸네. 근데 내 손에 뭐 있노? 주님이 다림줄 가지고 계시네요. 그거 전에 없었는데 어디서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줬지. 나 전에는 목자인데 나는 지팡이만 어깨 메고 양만 메고 있는 너 달려빠져 가련다. 거기 내 사진 있지? 양 많이 안고 지팡이 든 거 내가 어린 양이야. 목자야. 근데 지금은 내 환경이 달라졌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나보고 허락해서 내가 사마리아를 심판하려고 내가 다림줄을 하나님께 받았지.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다림줄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재선 씨는 우리 다림줄을 도둑질했다고 대신 사용하고 인기가 대단해. 거기 교회가 20개가 넘어. 가짜 다림줄은 사람이 많이 모여. 진짜 다림줄은 통교인들 안 모여. 예? 가짜 다림줄은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썩어지면은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패되면은 다시 세워야 되죠. 또 율교교회 세례년까지 뜯어버리고 또 피로상 교회
58년도 흑암을 보내서 다시 뜯어버리고, 그럼 첫대교회 세워서 새시대 가자. 그 첫대교회가 왕권의 교회입니다. 승리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13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교회의 대적이 하나님이다. 오늘 교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웠고 복줬는데 누가 우리를 쳐? 예수님 내가 친다. 예수님 왜 칩니까? 네가 내 말 안 듣잖아. 너 다 시원해? 너 계시록 악어 있어? 흰말이 뭐야? 흰말은요 목사님들이 막이라 하던데요. 그렇게 너 죽어야 돼. 내가 막이란 말이 그만? 응? 내가 막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지금 피로산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때를 떠나 주신 양식은 안 먹고 쑥물을 먹고 좋다고 취해가지고 응? 쑥물이 좋다고. 그래서 오늘 KNCC, WCC는 쑥물단체, 음료단체, 마개단체. 응? 보기는 좋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은 번들번들하지만은 마개가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신다참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응?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린다. 응? 누가 우리를 버립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집을 버리지. 그래서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누가 우리 교회를 뜯어갑니까? 공상당에 뜯어가지. 그래서 바벨론이 솔로몬성에 뜯어간 것을 거울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역대하 36장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70년 완전히 버림받았다가 회복이 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입니다. 나는 네 대적이라. 나는 네 대적이라. 예루살렘 대적은 하나님이다. 오늘 교회 대적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예언을 읽고 두고 지키고 세일을 고하라 했는데도 오늘 장로교는 세일은 이단이라고 설교하고 세언약만 최고라고 하는. 세언약은 중생천국이고 세일은 변화천국인데 세일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몸이 변화됩니까? 썩어야 되지. 그래서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행위, 그 신앙 행위. 그렇게 앉을 자리 쓸 자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악인의 길. 복 없는 사람은 사울왕의 길, 복 있는 사람은 다윗왕의 길.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둘이요. 사울왕 편이 있고 다윗왕 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다 맞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사울을 보고 걱정했어. 아이고 저것이 키는 그단한 것이 이 깨가 없어가지고 바보같이 배만대 쏘가지고 저기 내 말도 안 듣고 아말렉을 막 살려오고 양도 살리고 또 핑계는 제사 핑계 갖다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버려 쫓아내버려. 그래서 사무엘이 해결할 길을 줘도 해결 안 하고 그래서 칼을 믿고 살다가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 자기 사위지만은 죽일 맘만 있고 그래서 지가 자살해 죽잖아.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넣어 그 사경을 사르리라. 그 숯불에 불 넣으면 양떼 뭐 소떼 다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야 다시 해 다시 연해 그 다시 하니까 이게 살아났단 말이요. 예레미야서가 역사서 같지만 예언서란 말이죠. 그럼 계시록 10장에 약속 공개할 때 야 다른 전사가 오른발 왼발 바다 땅 밟았지 작은 책 들었지 새나같이 외치지 다시 하라 그랬지 다시 해 다시 하고 만나자. 그 다시 하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으니 다툼하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맨날 사복음만 뒤지고 고린도서 바울의 편지만 뒤지면서 그 찾으니 뭐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잖아. 십자가 벌써 찾았는데 십자가만 자꾸 찾아서 강단에서 십자가 전한다. 그 밑에 양떼도 바보야. 목사님 십자가 다 믿으니 딴 거 하세요. 십자가 말고 더 좋은 거 하세요. 하면 목사가 절절 몇 개인데 그 말도 못해. 예, 목사가 당신 내 양떼야. 내 말 잘 들어.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럼 꼭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줄도 없는데 포로가 됐어. 그 목사님 말만 들어. 다른 교회 가지 마. 세일 이단께 가지 마. 그럼 그럴 줄 알아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양떼를 묻는 게 아니고 목사를 물어. 야, 니 세일 이단께 했냐? 예, 이왕. 함수의 밥이야. 그 첫째하고 강단 심판이야. 이렇게 구원은요 앞에 있는데 안 보여. 아주 구원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27장 성가 봅시다.
모든 원수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일에 완전한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돼 완전한 것 오리라. 하늘로서 나리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되리라.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능력 임하네. 주께로 임하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 공로 믿고 왔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죽어주셨고 우리를 환난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철저한 것을 받아서 구의사 재단해 주시고 지금은 전투에 감춰놨는데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숨어있나이다. 주여 북방이 장마음같이 쏟아질 때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로 외칠 때에 북방은 송장이 되고 온 세계는 깜짝 놀라서 여호와 세일이 공개될 때에 택한 종들이 돌아오되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선지국가 동방역사 심판과 세시를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노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에 물이 잠겼는데 사람들이 피할 길도 없고 피할 장소도 없고 황준의 문은 닫혔고 산꼭대기도 물이 덮였고 다 죽었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구를 타고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아는 사람 많지만은 피할 길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달리고 있나이다. 우리는 알았으니 살려내야 되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지를 돌릴 때에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나는 자에게 눈물겨 심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사 참종들 많이 있는데 만나야 되겠나이다.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사 주의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영육간에 심히 미약하고 병들었고 약한 야곱들인데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사 열매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